자, 가슴 앞에서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친하거나 원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예, 목과 어깨를 편안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저번 주에 또 아함경 삼보품 개강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와. 예. 그래, 어떻게 예습이나 복습 좀 해왔습니까? 안 해요? 너무나 자신있게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의 따님이시죠? 예, 그래요. 예.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굳이 예습을 꼭 해올 필요 있다 없다. 예, 꼭 예습을 해올 필요 없습니다. 꼭 복습을 해올 필요가 있다 없다. 예, 꼭 복습을 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만 이 강의에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나오셔서 부지런히 들으시면 여러분들 또 마음에 또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무량한 성근의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 우리가 불법선 삼보에 귀의하는 강력한 공덕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불법선 삼보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공덕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편안하게 또 살펴봤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삼귀입니다. 불법선 삼보에 귀의하였느냐 귀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삼귀가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를 기준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 요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귀라는 것이 바로 삼보에 귀의하다, 귀의 삼보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면 삼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제대로 간단하게나마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삼보가 뭘까요? 삼보가 뭐죠? 그렇죠, 불법승 삼보입니다. 근데 내가 불법승이란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본 건 아니겠죠? 자, 불법승이 뭐죠? 부처님 가르친 스님들라고 하려고 그랬죠. 그렇지. 예?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내가 질문한 건 아니겠죠? 자, 불법승 삼보,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귀의하고자 하는 삼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삼귀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보, 불법승 삼보를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조금 제대로 불법 쓴 삼보란 대충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삼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4가지 관점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상삼보라는 게 있습니다. 화상삼보, 화상, 변화할 화자에 모습상자, 화상삼보. 역사적 의미의 삼보가 되겠죠. 화상삼보. 자, 두 번째는 주지삼보입니다. 주지삼보. 머무를 주자에 지킬 지자, 지닐 지자, 주지삼보. 주지삼보가 되겠습니다. 자, 적고 계세요?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별상삼보가 되겠습니다. 별상, 다를 별, 모습상, 별상삼보. 그럼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 될까요? 동체삼보, 같을 동, 몸체, 동체삼보. 그래서 첫 번째 화상삼보, 두 번째 주지삼보, 세 번째 별상삼보, 4번째 무슨 삼보? 동체삼보. 이렇게 4가지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의미가, 삼보의 의미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삼보. 화상삼보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 의미의 삼보입니다. 무슨 의미의? 역사적 의미의 삼보를 우리가 화상삼보라고 하겠습니다. 화상삼보. 자, 그래서 역사적 의미의 삼보는, 자,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게 몇 년 전에 출현하셨죠? 약 2600여 년 전쯤에 이 세상에 출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2600여 년 전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화상삼보에서 말하는 불보입니다. 불보. 뭐라고요? 불보. 역사적 의미로서의 삼보에서 2600여 년 전 출현하셨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화상삼보에서 말하는 부처님, 불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보는 뭐가 될까요? 가르침은 서가모니께서 설하셨던 가르침, 약 2600여 년 전 역사적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하셨던 그 가르침이 바로 화상삼보에서 말하는 무엇이 된다? 법보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상삼보에서 말하는 승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부처님 아래 출가하셨던 여러 스님네들, 그 스님들의 화합되어진 집단, 화합된 무리를 우리가 승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승보가 됩니다. 승보. 이것이 2600여 년 전 역사적 의미로서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그리고 당시에 출가했던 화합된 무리로서의 스님들, 이분들을 우리가 화상삼보, 역사적 의미로서의 삼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미의 삼보는 뭘까요? 주지삼보. 주지삼보가 되겠습니다. 주지삼보는 형식적이고 의례적 의미의 삼보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의미의 삼보, 의례적 의미의 삼보가 바로 주지삼보가 되겠죠. 자, 그럼 형식적이고 의례적 의미의 삼보는 무엇인고 하니, 자, 화상삼보가 무슨 의미로서의 삼보라고 했죠? 그렇죠. 역사적 의미로서의 삼보인 화상삼보.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그 후에 우리 불자들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반드시 지녀야 할 의미로서의 삼보가 바로 주지삼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지삼보의 불보, 주지삼보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주지삼보로서의 부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탱화라든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하얀 옥빛으로 가득하신 저 부처님 같은 분들이
무슨 삼보로서의 불보시다? 주지 삼보로서의 그런 불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지 삼보로서의 법보, 가르침은 무엇인고 하니, 자,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부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문자화된 경전들, 책으로 만들어진 문자화된 그 모든 경전들을 뭐라고 부른다? 주지삼보로서의 법보라고 부른다. 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글자로 기록한, 문자로 된 경전, 책, 예? 가르침을 우리가 주지삼보로서의 법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주지삼보로서의 승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지삼보로서의 승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자,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모든 스님들을 통틀어서 주지삼보로서의 무엇이라고 부른다? 승보라고 부른다. 주지삼보로서의 승보이다 라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주지삼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현재 불자들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나마 반드시 지키고 지녀야 할 우리의 불법승 삼보로서의 의미, 나무, 돌, 흙,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형상을 주지삼보의 부처님이라 부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자로 된 모든 경전을 주지삼보로서의 가르침이다 부르고, 지금 이 시대에 출가하신 모든 삼인이 비구, 비구니 등을 우리가 주지삼보로서의 승보라 부른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명쾌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 딱딱 되십니까? 예, 나중에 시험 본다 안 본다? 예, 에이 또 저렇게 말해놓고 안 볼 거지? 이러다가 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 나도 귀찮아서 별로 볼 마음은 없다.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또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자, 세 번째는 무슨 삼보? 별상삼보. 각각 별개의 의미로 모습을 갖추신 삼보다. 자, 그래서 별상삼보는 실제 신앙상에 있어서, 실제 신앙, 믿고 숭앙하는 신앙상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수행적 의미의 삼보, 신앙상 의미로서 표준이 되는 수행적인 의미의 삼보가 되겠습니다. 화상삼보는 역사적 의미의 삼보, 주지삼보는 형식적, 의례적 의미의 삼보, 세 번째 별상삼보는 수행적 의미의 삼보. 수행적 의미의 삼보인 별상삼보에서 불보, 부처님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석가모니나 아미타불 같이 시방 3세, 시방 모든 공간과 3세, 과거, 현재, 미래, 시방 3세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이 세상에 충만해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다 통틀어서 무슨 삼보로서의 불보라고 부른다? 그렇죠. 별상 삼보로서의 불보라고 부른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부처님이 누구 있어요? 한 분씩 한번 불러보세요. 예? 석가모니불, 또 아미타불, 또 노사나불, 비로자나불, 또 또 이게 뭡니까? 약사열불, 조금 더 진보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누가 계실까요? 악촉불? 뭔가 막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들이 마구 분출할 것 같죠? 예, 여러분 삼천불 명호경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삼천배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분씩 명호를 부를 수 있도록 3000분의 부처님을, 과거 시대 부처님 1000분, 현재 시대 부처님 1000분, 미래 시대 부처님 1000분에서 삼천불 명호경이라고 하는데, 삼천불 명호경 외에도 뭐 1만불 명호경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초기경전의 어느 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과거에 출연하셨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다 헤아리느니 차라리 저 갱지스강의 모래 아래 숫자를 헤아리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출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이름을 알든 이름을 알지 못하든 과거에 출현하셨던 그 모든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바로 무슨 삼보에서의 부처님을 뜻한다?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불보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어떻게 쏙쏙 들어오십니까? 머릿속에서 싹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법보는 무엇을 뜻하느냐? 자, 과거에 출현하셨던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그분들께서 설하셨던 실제적인 가르침들, 교리들입니다. 예? 문자화되었고 문자화되지 않았고 그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설하셨던 그 교리들을 우리가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가르침, 법보라고 부른다.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교리 체계가 뭐가 있을까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십바라밀 맞습니까? 뭐 육군, 육경, 육식, 뭐 12처, 18개, 12연기법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교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하나의 교리들이 바로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법보가 되겠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승보는 무엇인고 하니, 자, 우리 불교에서는 크게,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소승불교와 무슨 불교로 나눠진다? 대승불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옛날부터 소승불교를 가리켜서 아라한이 되어 혼자만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추구하는 작은 수레의 가르침, 그것을 소승이다 불렀고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붓다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수없는 생 동안 보살행을 닦으면서 모든 중생이 함께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큰 수레의 가르침을 무슨 불교라고 불렀다? 대승불교라고 불렀다. 자, 근데 요새는 소승불교란 말을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앞에서 소승불교 했다가 되게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새 소승불교란 말을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대신 초기불교 혹은 뭐 남방불교 혹은 아함불교, 아함경을 주로 섰는 데서 아함불교 혹은 니까야를 주로 섰는 데서 니까야 불교라고 표현을 해야지, 옛날 중국 불교에서 쓰던 대로 소승불교 하면 자칫 남쪽 남방불교, 니까야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소승불교라는 말은 요새 함부로 잘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소승불교, 저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크게 몇 단계로 나눠져 있다? 4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 4단계가 첫 번째 수다원, 두 번째 사다함, 세 번째 아나함, 네 번째 아라함, 거룩한 승자인 아라함까지 4단계의 수행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4단계의 수행체계로 이루어진 이분들의 수행의 단계를 우리는 성문사과라고 부른다. 성문사과, 성문.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우리 학생 때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였어요? 그렇죠. 성문 종합영어. 그리고 그거와 쌍벽을 이루는 게 뭐가 있었죠? 맨투맨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성문파와 맨투맨파로 나눠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수학 공부할 때는 하나로 통일됐죠. 항상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애도 반드시 무슨 책은 샀죠? 수학 정석은 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수학 정석책을 보면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고3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집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싹 정리하는데 항상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문제집은 뒷담 많이 사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수학 정석책을 봤는데 집합만 새까만 거예요. 집합만. 맨 앞에 집합만. 나머지는 새하얘 백지와 같이 새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한 성문사과, 이 성문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이 4단계를
성문사과라고 부르는데, 이 성문의 단어와 성문 종합영어의 성문과 단어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같을 수가 없겠죠. 자, 불교에서 말하는 성문은 소리성, 음성성. 문자는 무슨 문자일까요? 들을 문.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 그렇죠.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소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하나 수행하시는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문들이 아라한까지 가는 단계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승보는 첫째, 성문사과를 뜻합니다. 성문사과. 아시겠습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4단계.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승보는 성문사과를 뜻하고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소승불교와 또 무슨 불교가 있다고 했죠? 대승불교가 있다고 했죠. 대승불교의 수행자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운 대승의 수행자를 우리는 보디사트바라고 부릅니다. 이 보디사트바를 중국말로 보리살타라고 번역했고, 보리살타, 쌀살타, 보리살타, 그렇죠, 보리예요, 쌀 아니에요, 보리살타라고 번역했고, 이 보리살타를 중국에서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렀다? 보살이라고 불렀다. 근데 한국 불교의 가장 언어의 오남용으로서 펼쳐지고 있는 가장 보기 좋지 못한 형상 중에 하나가 여자 신도를 무턱대고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부르잖아. 이거는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턱없이 잘못된 거다. 원래 보살이라는 말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운 대승의 수행자로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승의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별상삼보에서는 별상삼보의 승보의 뜻은 첫째, 수행의 길을 걷는 성문사과 혹은 대승의 보살, 이 두 부류를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뭐라고 부른다? 승보라고 부른다. 스님들이라고 부른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죠? 그렇죠, 동체삼보가 되겠죠. 동체삼보의 동자는 같을 동자예요. 그러니까 한 몽뚱이라는 거예요. 두 몽뚱이, 세 몽뚱이가 아니라 무슨 몽뚱이? 한 몽뚱이. 그래서 동체예요. 그래서 동체삼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철저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삼보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삼보다? 동체삼보가 되겠다. 자, 그러면 동체삼보에서 말하는 불보는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그냥 웃음만 짓고 있나요? 그래요. 삐에로는 나를 보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은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부처다. 부처님이다. 내 마음밖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은 밝은 마음 그대로가 그냥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뭐다? 동체삼보에서 말하는 뭐다? 불보라는 겁니다. 동체삼보에서 말하는 붓다, 부처님. 깨달은 마음 그 자체, 그게 바로 동체삼보의 불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져요.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하고 안락해져요. 깨달음을 얻은 마음 그 자체가 고요하고 안락하고 평온해졌을 때 그 고요한 그 깨달음의 마음, 그 고요한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동체삼보에서 말하는 무엇이 된다? 법보가 된다는 겁니다. 동체삼보에서 말하는 법보, 그것이 바로 고요한 깨달은 그 자체로서의 고요한 동체삼보에서 말하는 법보,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머리로는 일단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러면 동체상보에서 말하는 승보가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마음으로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고요함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얻은 밝고 고요한 그 마음자리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겠죠. 깨끗함, 깨달음을 얻은 마음은 고요하고 깨끗하니 깨끗함 그 자체가 바로 동체삼보에서 말하는 무엇이다? 승보이다. 이게 바로 불법승 삼보를 철저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설명한 동체삼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체삼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깨달은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불보가 되는 거고, 동체삼보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음을 얻어서 고요해진 그 마음이 덕보가 되는 것이고, 동체삼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음을 얻어서 깨끗해진 그 마음, 그 깨끗함이 바로 승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를 기준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 삼보에 대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다? 네 가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경정 공부하는 불자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화상삼보는 역사적 의미로의 삼보로서 2600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불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가르침 법보,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당시에 출가했던 스님들 승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지삼보가 되겠죠? 주지삼보는 신앙상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우리가 숭상하는 삼보로서의 의미가 무슨 삼보가 된다? 주지삼보가 된다. 의례적, 형식적. 그래서 나무, 돌, 흙,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형상을 통틀어서 주지삼보의 불보, 부처님의 말씀을 글자, 문자로 기록한 책으로 된 경전의 주지삼보로서의 법보,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출가하신 삼위, 삼인이 비구, 비구니를 통틀어서 주지삼보로서의 승보라고 불리운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삼보? 별상삼보. 실제 신앙상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수행적 의미의 삼보다. 이게 또 중요해요. 수행적 의미의 삼보. 자, 그래서 별상삼보에서의 불보는 석가모니, 아미타불 같은 시방삼세 모든 곳에 항상 충만해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을 바로 별상삼보로서의 부처님이다 라고 부르고, 그분들께서 하나하나 설하신 실제적 의미로서의 가르침, 그 교리들을 우리가 별상삼보에서의 뭐라고 부른다? 예, 법보, 가르침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수행의 길을 걷는 성문사과, 소승사과, 그리고 대승의 보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승보가 되겠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외워야 되니까.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말만, 다들 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체삼보. 동체삼보는 철저하게 깨달음의 입장에서 설하신 삼보의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은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불보가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고요해진 그 마음이 고요한 그 마음, 그 고요한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법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고요해진 그 마음자리가 참으로 깨끗하고 맑으니 깨끗하고 맑은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 된다? 동체삼보에서 말하는 승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왜 어째서 우리가 불법승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삼보라고 부르잖아요. 삼보를 우리 한글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 되죠?
세 가지의 보배. 그래요. 좋아요. 잘 따라오시네요. 세 가지의 보석 혹은 세 가지의 보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세 가지 보석, 세 가지 보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의미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스님, 왜 굳이 불법성을 보배에 비유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 떠오릅니까? 예? 아니 왜 불법성을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보배에 비유했지?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분명히 떠올랐을 것이다 라는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불법성을 보배라 불렸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다, 안 해왔다? 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네요, 지식인을 검색해보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저만 신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불법성을 왜 보배로 비유했는지 그 6가지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유? 6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6가지 이유가, 자, 우리 펜만대전경에 논서 중에 보성론이라는 논서가 있습니다. 무슨 론? 보성론. 보배 성품, 보배 보자의 성품 성자, 보배 성품에 대해서 논하다. 보배 성품이 무슨 성품이겠어요? 우리 내면의 불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성론인데, 보성론에서 불법성을 보배로 비유한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자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 희유의 뜻이 있답니다. 희유. 자, 여러분, 금강경 보면 이런 구절 나오죠.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나와요, 안 나와요? 희유, 세존. 우리 보살님 금강경 매일 독송하신다면서요. 희유, 세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희유, 세존. 희유가 무슨 뜻입니까? 드뭅니다. 드물다. 기적과 같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는 그런 어떤 기적, 정말 안 생길 것 같은 일이 딱 생겼을 때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희유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희유,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어렵다, 드물다. 자, 그럼 뭐가 어렵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보석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 뭐 다이아몬드 좀 한번 몇십 개 쌓아놨습니까? 아니, 집에 그 정도도 없어요? 복들을 안 졌네. 예? 그 집에 가면 그 다이아몬드로 그 베개 하나 만들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래요. 비웃고 계시네요. 자, 가난한 사람이 보석을 만나기 힘들듯이 박복한 사람은 무엇을 만나기 힘들다? 그렇죠. 불법성을 만나기 힘들다. 가난한 사람이 보석을 갖기 힘들시 박복한 사람, 복 없는 사람, 선업이 없는 사람, 성근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만나기 힘들다? 불법성을 만나기 힘들구나. 그래서 첫 번째 뜻이 어떤 뜻이 있다? 희유하다, 드물다, 어렵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 그럼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복한 사람은, 성근이 없는 사람은, 선업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만나기 힘들다? 불법성을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사람 몸 만났지, 사람 몸을 받았죠? 예? 그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죠. 그 여러분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난 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졌다, 안 졌다?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진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막 고마워해야 돼요.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생에 불법 만난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저기 계신 벙어리는 뭡니까? 예? 대답 안 해요? 예? 여러분, 불법 맞는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예? 여러분들, 내가 전생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나, 이게 마음에서 그 열정과 고마움과 기쁨과 환희가 활활 샘솟아야 된다니까요. 샘솟아야 안 샘솟아요? 그래 샘솟는다고 칩시다. 그래.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보석을 갖기 힘들듯이 박복한 사람은 무엇을 만나기 힘들다? 불법성을 만나기 힘들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불법성을 보배로 비유한 6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희유, 드물다, 어렵다의 뜻이 담겨져 있다. 자,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이구입니다. 이구. 왜 그랬어? 이구. 그러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구. 자, 이자는 벗어날리, 떠날리. 두자는 무슨 두자일까요? 더러울 고, 더러움에서 뭐했다? 네, 벗어났다. 더러움에서 떠났다. 더러움에서 벗어났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세상에 값비싼 뛰어난 보석은 그 자체에 흠이나 금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흠이나 금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와 같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뛰어난 보석에는 금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듯이 불법성 선보에도 뭐가 없다? 번뇌가 없다. 세상에 뛰어난 보석에 금이나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듯이 불법성에는 번뇌가 없다. 그래서 불법성을 보배로 비유한 6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다? 이구예요. 이구. 더러움에서 벗어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세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력, 위력. 무엇의 뜻이 있다? 세력, 위력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세력, 위력, 힘을 뜻하는 겁니다. 야, 너네 집은 참 세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할 때 그 세력. 세상에 뛰어난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을 없애고 큰 힘으로 이용할 수 있듯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같은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결국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어쨌거나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듯이 세상에 뛰어난 보석으로 가난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뛰어난 아주 강력한 힘에 사용할 수 있듯이, 그와 같이 불법성은 이 세상에서 아주 불가사의한 위력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위력, 힘을 뜻하는 보배로서의 의미로서 불법성을 보배에 비유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어렵지 않죠?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물론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어차피 인생사 한번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가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에 처해졌을 때,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을 때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피안의 언덕으로 여러분들을 다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가슴이 허할 때 어떤 사람은 술을 찾습니다. 술에다 인생을 다 놓아버려요. 그쪽입니까? 예, 그쪽입니까? 그냥 자진납세입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나요? 그렇죠. 술값과 머리가 깨지는 숙취와 끊임없이 그냥 막 설사가 터져나오는 상해버린 나의 장가, 그리고 말년에는 극도로 쇠약해진 나의 퉁퉁 부은 간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자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여색에 탐닉하게 되면 남는 건 뭐밖에 없나요?
그건 모르나요? 예? 거기까지 모르나요? 예,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수명이 단축되죠. 예? 자, 그러면 가장 힘들고 괴로우고 허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을 충만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정말 기도에 맛본 사람은, 여러분, 마약에 맛본 사람은 마약을 끊을 수가 없대요. 제 인터넷에서 사람 뇌가 쾌감을 얻는 그 상승 지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통계를 따진 걸 보니까 그 가장 강력한 쾌락을 일으키는 1위가 뭘까요? 마약이랍니다. 마약. 그런데 우리 마약을 하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여러분, 스님 우리 불법문중인데,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불법문중인데, 그럼 우리 불법문중, 불법인데 마약 해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외부에서 얻어지는 마약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 누구의 구속에도 받지 않고 내 내면에서 마약과 비슷한 호르몬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명상과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극도로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냥 끝없는 어떤 희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껴보셨죠? 예, 그래요. 분위기가. 이제 느끼고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기도도 맛을 들이면 기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저 요새 얼굴 밝아요, 안 밝아요? 표정 별로 그냥 의례상 하는 말 같은데, 근데 요새 기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예? 목이 많이 좀 옛날에 카랑카랑하고 땡랑뚱만한데 목이 확 죽었죠. 기도하느라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생이 아프니 누구의 마음이 아파요? 광우스님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 진짜 그런가? 여하튼 자, 기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가피가 바로 누구다? 불법성 삼보의 가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하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예,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이제 술 그만 마시고 기도하기.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뭘까요? 장엄의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엄. 장엄은 꿈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 꿈이다. 자, 세상의 보석으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듯이 우리 수행자들은 무엇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장엄한다. 그렇죠. 불법성 삼보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장엄한다. 그게 바로 수행자의 장엄. 네 번째, 장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가 최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 예, 최승의 의미가 있어요. 최승. 가장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뭐하다? 가장 뛰어나다. 최성, 최악할 때 최자예요. 그러니까 최승, 가장 뛰어나다. 왜 가장 뛰어나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소중한 것을 가리켜서 마치 나의 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죠? 오, 나의 보석과 같다. 오, 나의 보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세상에서 보석과 보배라고 비유하듯이 불법승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 비유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석, 보배에 비유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다섯 번째 의미, 최승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최승이 됩니다. 최승. 가장 뛰어나다. 자, 그럼 여섯 번째 뭘까요? 여섯 번째. 불개가 되겠습니다. 불개. 아니불, 고칠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고칠 수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불개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세상에 아주 훌륭한 보석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망치로 내리 찍어도 상처가 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 아주 강하고 단단한 보석은 그와 같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보석은 불에 타지 않고 또한 그 어떤 망치나 그 어떤 칼질에도 상처가 나지 않듯이 불법성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의미는 뭐다? 불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결코 그 무엇으로도 불법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섯 번째 불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불법성을 보석과 보배로 비유하는지, 왜 세 가지의 보배라고 의미를 붙이는지, 그 여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머릿속에서 충분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집에서 가만히 명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성을 보배로 비유한 여섯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희유, 드물다, 어렵다. 가난한 사람이 보석을 갖기 힘들시 팍복한 사람, 선업이 없는 사람, 성근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만나기가 어렵다? 불법성을 만나기가 어렵다. 둘째, 이구, 더러움에서 벗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려면 흠이나 금이 없어야 하듯이 불법성은 뭐가 없다? 번뇌가 없다. 세 번째는 뭐죠? 세력, 힘, 위력을 뜻합니다. 세상의 보석으로 가난을 없애고 큰 힘으로 이용할 수 있듯이 불법성은 불가사의한 위력, 위신력을 일으킨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장어, 꿈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석을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듯이 수행자는 무엇으로서 장엄하고 꾸민다? 불법성, 삼보로서 장엄하고 꾸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승, 가장 훌륭하다, 가장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세상에 뛰어난 것들을 무엇에 비유한다? 보석과 보배라고 비유하듯이 불법성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석과 보배라고 비유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이유이다. 마지막에 뭡니까? 불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단단하고 강한 보석도 하물며 불에 태우거나 망치로 깨트릴 수가 없는데 어찌 하물며 그 무엇으로도 불법성을 감히 무너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불법성을 참으로 변하지 않는 단단한 보석에 비유해서 희유, 이구, 세력, 장엄, 최승, 불개라는 이 여섯 가지 이유로 불법성을 세 가지 보배라고 비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무엇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